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모세는 이미 벌써 애굽을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이제 마지막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왕에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니까 아마 모세는 마무리를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적어도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니까 그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한번 밟아보기라도 하고, 그리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좀 매정하지 않아요? 땅이라도 한번 밟아보고 데려가시지. 참 매정한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 그동안 수고한 모세에게 주신 큰 은혜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적당할 때, 적절하게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리 70년대 그 열악했던 시절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한국 교회를 크게 부흥했던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영으로 시작을 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렇게 그 목회를 개척해서 시작해서 큰 교회로 성공을 했는데, 그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맞췄냐면 육으로 맞췄어요. 육으로. 온갖 그런 탐욕으로 그들의 공이 다 무너지는 경우를 봤어요. 성공했습니다. 목회를 성공했어요. 그 성공이 그들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잘 분별했던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목회의 성공을 이루고 분별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 그 인생의 모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가 교만 부리지 않도록, 그가 이 모든 공이 말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여기까지. 그래서 어쩌면 모세에게 이 죽음은 받아들여야 될 주님의 마지막 은총이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있어요. 자,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시면, 자, 19절, 이제 내가 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건 이제 죽는 얘기를 하시고 이어서 19절, 자, 들어보세요. 이제 너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그 노래를 부르게 하라. 이게 마지막 모세에 주신 사명입니다. 자, 뭐라고요? 뭘 만들라고요? 앞으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를 노래를 지어서 만들어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미션입니다. 그 마지막 사명을 받고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여러분 펼쳐 있죠? 그 다음 장 32장을 보세요. 신명기 32장에 여러분 성경은 조그맣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 바로 그 노래가 하나님의 명으로 백성들이 앞으로 항상 모여서 부르게 될 노래를
지었어요. 자,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어떨 때 그분은 분노하셨고 어떻게 불의한 것들과 맞서 영적으로 싸우신 분인지,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으로 노래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담는 노래를 지어서 이 백성들이 항상 모여서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여기서 죽으면, 즉 모세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보여줄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이, 정확하게 이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사라지면, 모세가 죽으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노래를 만들어 가르치라고 그런 거예요. 자, 20절을 보세요. 자, 어떤 일을 이들이 앞으로 하게 될 거냐, 하나님이 예측을 했어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는데 20절,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모세는 이제 여기까지고,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갑니다.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헌신자처럼 내다 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잘 배불리 먹고, 그리고 풍요롭게 살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많은 것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니까 더 고급진 것으로, 더 풍요롭고 안락한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풍요를 주는 이방 신들을 따라가게 됐다는 거죠.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우니까 우리 율법을 보세요. 율법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그 모세오경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도 함께 배부르고 등 따숩도록 너희들이 섬기고, 그래서 추수를 할 때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 귀퉁이 하나는 남겨두고, 이런 여타 등등의 율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헌신짝처럼 저들이 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눈 감아버리고 함께 헤쳐가야 될 모든 공동의 문제를 외면하고 그저 자기들을 위해서 더 배부르고 더 등 따스운 길을 향해서 그들이 자기 안에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거를 예측하고 오늘 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그 소설을 쓰는 그 분이 계신데, 소설가가 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대표적인 유명한 그분의 책이에요. 이 필립 얀시 이분이 2014년도에 우리 한국교회에 초대를 받고 방한을 해서, 그때 국민일보에서 특집 기사로 이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어떻게 좀 알게 됐는데, 그 소개를 좀 드립니다. 이 필립 얀시에게 그 2014년도니까 한국교회가 약간 좀 이렇게 부흥 성장기가 좀 꺾였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도 있고
이렇게 지적도 당하고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자, 한국교회 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 한 말씀 부탁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직면하게 된 가장 큰 도전은 그 교회가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될 때입니다.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이 살아 숨쉬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목사들과 교회를 봐왔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있고, 그들은 감사가 있고, 그들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막 부흥을 할 때 그들은 마치 허니문, 우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막 정말로 신혼부부의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허니문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 단계에 그 목사와 교회의 성도들이 삼성이나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형 건물을 짓고 전문 사역자를 고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일으키는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모르는 바람처럼 움직인다는 것이요. 루아흐, 이 바람은, 이 기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람처럼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일으키는 바람의 방향에 주목해서는 안 되고, 누가 일으켜 주시는 바람이요? 성령의 바람을, 움직임을 바라보고 그 성령의 바람이 움직이는 것에 민감하고 그 바람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상실한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의 그 본질을 충실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성공을 더 가속화하고, 그래서 성공과 풍요를 교회들이 추구합니다. 왜 그걸 하냐면, 왜 그렇게 목표를 두고 가냐면, 바로 그렇게 커지고 성공해야 우리 교회가 더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성공과 그 풍요가 우리 교회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닻이 되어줄 거라고 그들은 믿고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풍요와 성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교회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칫 그 성공과 풍요를 지향하는 게 그 교회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덫이. 안전한 닻을 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추구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 교회를 넘어뜨리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죄인들까지도 품는 그런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랑 대신에 욕망을 추구하면 그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식어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왜? 부르심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자, 가인이 형인데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유가 불무명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도 받고 아벨 동생의 제사도 받으셨는데 아벨 동생의 제사를 더 기뻐 받으신 것 같아. 시기가 왔고 분이 왔어요. 자, 그래서 동생을 들러 깨워서
그 아벨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려우니까, 그리고 그 일이 점점 알려지니까,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인간의 원조들은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그 잘못 앞에 오히려 남 탓합니다. 자, 한번 그 본문을 볼게요. 가인이 동생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보시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하나님이 언제 그가 살던 땅에서 쫓아냈어요? 자기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서 누가 자기를 지금 공격하러 오지 않을까 항상 불안에 떨고 살거든요. 근데 그 탓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주께서 오늘 나를 지면에서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못 본 거잖아요. 근데 주께서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게 하셔서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항상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핑계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자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운명은 가인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그것이 화근덩어리가 되고 두려움의 이유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721년도에 아수르 제국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셔서 보낸 예언자가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고합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집안의 자기 부인 얘기, 자기 자식들 이야기, 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고멜 이야기, 이 불륜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자기 부인 얘기, 거기서 태어난 자기 자식들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 길을 가서 결국 다 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호세아 예언자가 이 북이스라엘을 백성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한 구절 좀 볼게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8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다 누가 먹게 된다고요? 이방 사람들이 삼켜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람을 심었어요. 순풍을 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 공을 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를 가져왔다고요? 광풍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재앙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도모하다가 그 일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 일이 계획했던 것처럼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때 그게 자기의 실수든 환경의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든 이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운 과정을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앞으로 일진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대로 추락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수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잘 안 됐을 때 자기 반성을 해야 합니다.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뭘 내가 놓쳤는지, 뭘 실수했는지 복귀해야 됩니다. 복귀. 우리 바둑 두는 분들 아시죠? 바둑 두는 분들은 바둑을 한 판 두고 난 다음에 첫 수부터 마지막 수까지 머릿속에 다 있대요. 프로들은. 그래서 돌아오면 제 선배가 아마 2단이었거든요.
대학원 다닐 때. 지금 이제 목회를 안 하고 이제 학원 강사를 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2단이니까 아마추어 2단이었어요 그때. 그는 많은 그 바둑개나 둔다는 분들이 바둑 좀 한 수 두자고 막 와요. 저희 같이 방을 썼는데, 근데 항상 이렇게 그 사양해요, 사양.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바둑을 두게 되면 한 2시간여 이상을 막 골머리 바둑을 둡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보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수업을 못 들어가요. 한 이틀 동안요, 그 바둑에서 자기가 이겼던 졌던, 그 뭐해? 그러면 그때 거기다 놓지 말고 여기다 놨어야 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게 다 기억이 나요. 첫 수부터 끝수까지 다 기억이 나서 그거를 복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를 배울까요?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지. 그거를 깨닫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 바둑이 달라지겠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의 모든 잘못 앞에 반성이 없었어요. 복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벌려놓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랬다. 온갖 불평과 원망을 남 탓을 해요. 모세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다른 집파 사람들을 탓하는 그 선택을 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때 당신의 얼굴 우리에게 숨기셨습니까? 왜 그때 필요할 때, 정작 정말로 필요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때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졌고 이 잘못이 됐다고, 그렇게 너희의 조상들은 항상 잘못을 하고 불평과 남 탓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의 노래 가운데 뭐를 담고 있냐면, 그때도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실패할 수 있고 그렇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셨는데 그때 너희의 조상들이 그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게 너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 돌린 당신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모세가 이 가사에 담고 있어요. 반대로 너희들은 항상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면전에 얼굴에 돌리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 거북하고 우리끼리 좀 이렇게 속닥속닥 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2장에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오늘 이 설교와 연동해서 오늘 시간이 되실 터이니까 오늘 32장 꼭 모세의 노래를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 번 읽어보시고 한번 묵상을 한번 깊이 해보시면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은데, 자,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부르게 노래, 이 32장의 핵심이, 이건 제 해석인데 5절과 10절 같아요. 자, 신명기 32장 5절과 10절을 한번 제가 다시 소개합니다. 자,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뭐를 항상 행한다고요? 악을 행하나.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악도 서슴지 않은 게 이스라엘이고 우리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대하셨느냐 그랬더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래도 만나주시고, 그래도 호위해 주시고, 그래도 보호해 주시며, 누구처럼, 뭐처럼 여겼다고요?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래에, 이게 이제 노래의 특징 가운데, 아주 좋은 특징 가운데,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한 초등학교 때
불렀던 동요나 아주 인상 깊게 불러야 되는 그런 노래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이렇게 호국의 달이 되면 학교에서 6.25가 되면 글짓기를 숙제로 내주고 그 다음에 방공 포스터를 그려서 포상을 하고 그리고 항상 6월달 내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잠깐 부르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오고 막 이래서는. 그런데 지금도 그 노래가 간혹 라디오에 나오면 가사가 다 기억이 나고 그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하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가사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 노래 있죠. 6.25의 노래. 근데 그때 진짜 잠깐 부르고 그 후로는 별로 부를 일이 없었는데, 뿐만 아닙니다. 대중가요 가운데 옛날에 막 히트를 막 했었던 그런 노래, 그렇다고 뭐 계속 부르는 거 아닌데 가끔가다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오면 그 중학교, 대학교, 그 중학교 때 불렀던 그 노래의 음률뿐만 아니라 가사가 흥얼흥얼 따라 나오게 하는 그런 마력이 노래의 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내용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를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항상 백성들이 부르도록 가르치라는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전승들, 그것들이 너희 삶 속에 각인되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노래를 불러서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항상 힘들거나 어렵거나 기쁘거나 즐거울 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요. 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레파토리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항상 흥얼거리며 부르고 있나요? 그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람을 일으키는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서의 그 모든 바람을 염두에 두시고 그저 우리들을 위해서 그저 우리 영역 안에 있는 것들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간질병으로 혼이 빠지고 아들과 자식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혼비백산하고 있는 그 복잡한 산 아래로 내려오셨던 바로 그 노래, 평화의 노래며 사랑의 노래며 치유의 노래를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저 여러분들의 급급한 문제들, 그저 내 골마 터진 상처, 우리 가정의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회복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거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노래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 전주중앙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제 모세를 이제 죽음 가운데로 부르시면서 마지막 사명을 주셔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따라가는 그들의 변심을 예측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가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너희들의 민낯이 부끄러웠었던가를 노래 부르게 했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전주중앙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